우리 사회는 그 사형제 폐지 문제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입장이 정리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전히 사형제 제도를 존치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요. 또 이미 사형제도는 폐지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들 많습니다. 물론 실제로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이후로 사형이 아직 집행되고 있지 않아서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우리나라가 분류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계속 다시금 사형제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 주장의 이면에는 강력한 이 흉악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예방적인 성격 또 징벌적인 성격을 우리가 동시에 도모하려면 사형 제도는 존치되어야 되고 조속히 집행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 사형 제도에 대해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한 편의 영화가 있습니다. 데드맨 워킹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쇼펜이라고 하는 배우가 주연했던 영화입니다. 데드맨 워킹이라고 하는 말은 사형수가 마지막 사형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형 집행인이 사형수 입장 이런 정도의 표현이 바로 데드맨 워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영화에서는 너무나 적나라하게 그 사형수의 모습을 실상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어서 상당한 충격을 주기도 했고 또 많은 논란을 제기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 영화 속에서 감독은 상당히 균형 잡힌 시각으로 그 상황들을 묘사하고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그 영화에서 사실은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의 인상에 남는 장면이 그 사형수가 이제 직접 약물로 사형이 집행되는 상황인데 다 누구나 다 그 상황 가운데 그 사형수에 대해서 이제 그 동정의 마음이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영화 감독은 이제 그 상황 가운데 그 범죄자가 지었던 죄를 그대로 영상으로 노출시키면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좀 균형 잡힌 판단을 하도록 그 영화적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사형수의 심정과 그의 마음이 어떠할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화나 드라마가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나라 같으면 가장 우리에게 사형수의 모습이 떠오르는 대표적인 드라마 하면 역시 모래시계 최민수 씨의 그 유명한 대사 나 떨고 있냐? 라고 하는 그런 대사겠죠. 수없이 많은 곳에서 패러디 물론 나와서 우리들에게 사실은 좀 희화화된 느낌이 없진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떨고 있냐라고 되묻는 것은 그만큼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의 정신과 이성을 차리기 힘들 만큼 그 상황이 얼마나 중압감이 큰 것인지 우리들에게 그대로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런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삶이 이미 이렇게 정해져 있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어떤 삶을 살게 되고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품게 될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빛, 색깔, 공기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다시 한번 그 책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건 김동건 교수님이라고 하시는 그 신학교 교수님이 목사님이신데 자신의 아버님이신 고 김치영 교수님이자 목사님의 그 암 판정, 간암 판정을 받으신 이후에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한 글입니다. 근데 보편적인 글은 대부분 이제 열심히 기도하셔서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그런 류의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사실 그 내용은 그냥 그분이 아버님께서 4개월간의 짧은 인생을 마감하시고 정리하시는 내용이 아주 담담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님과 신학적인 대화를 나누는 여러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 이제 그 아버님께서 그런 고통을 토로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통증이 멈추지 않으니까 내가 24시간 내 고통과 통증만 묵상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토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족들에게 참 힘든 건 뭐냐면 함께 이제 병문안 오시는 분들이 그 아버님에게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겠지만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도 그렇게 힘들어 하시냐고, 목사님이신데 그렇게 아파하시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을 가지고 계시면 충분히 아픔과 통증과 고통을 견뎌내고 이겨내시는 게 마땅할 것 같은데 똑같이 힘들어 하시는구나 하는 그 얘기가 가족들에겐 참 비수와 같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직분과 나이와
그분의 연륜과 상관없이 고통과 통증의 무게감, 객관적인 무게감은 누구나 다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신앙이 있다는 것은 그런 상황을 직면했을 때 그와 같은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신앙의 관건이겠지만, 객관적인 어려움은 다 누구나 동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이처럼 우리가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의 시점에 있다고 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삶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진지하게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인생의 거의 마지막 말년에 기록한 마지막 서신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역사적으로 볼 때 AD 한 68년경에 순교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참수형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AD 약 67년경으로 그가 세상을 떠나기 약 1년 전쯤에 그도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자신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편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인생의 마감을 직감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라고 한다면, 유언과도 같은 내용의 글이라고 한다면, 아마 그 말씀 속에는 사도 바울이 정말로 하고 싶고 또 꼭 전해야 되는 말씀이 그 내용 가운데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혹시 설교 들으시면 잘 기억이 나시나요? 아예 안 나시죠,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뭐 되게 잘 기억이 안 나시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들으면 잘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설교를 지금껏 들어왔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설교를 지금도 하고 있지만 동시에 듣고 있기도 한데, 제가 이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설교 한 토막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제가 들었던 설교인데 너무 인상 깊어서 지금도 그 내용이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오후 찬양 예배 때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말씀드릴 때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요. 어느 이제 임종을 앞둔 어느 할아버님께서 계신데, 그분 곁에서 그분이 계속 나지막한 목소리로 똑같은 소리를 내뱉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근데 이제 가까이에서 가족들이 들어보니까 똑같은 말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내용은 뭐냐면 걸 그런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들어보니까 너무 기력이 없어져서 말을 다 하지 못하니까요, 짧게나마 얘기하시는데 그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뭐 해야 될 걸, 할 걸, 혹은 더 반대로 하지 말 걸,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겁니다. 토니 캄폴러라고 하는 세계적인 신학자이자 사회학자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떠날 때 자기가 이루지 못한 업적 때문에 후회하면서 세상을 떠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떠날 때 바르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하면서 세상을 떠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음미할 만한 내용인 것이겠죠. 사도 바울은 지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아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제정하신 두 개의 공적인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만드신 가정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고요, 또 하나의 기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태동된 교회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손수 직접 제정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가정은 조금 논외로 하고요, 교회라고 할 때 교회는 지금 우리가 생애 주기로 본다면 우리가 교회는 지금 어떤 위치와 어떤 단계에 있을까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교회는 사실은 큰 관심이 없고요, 과연 우리가 몸담고 있는 한국 교회, 우리의 교회는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단계에 있을까, 그런 궁금증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뭐 태아기는 아니고요, 유아기 아니면 유년기, 청장년기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노년기, 아니면 지금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의 한국 교회를 진단하든 공통된 우리의 인식은 뭐냐면, 한국 교회의 신앙적 위기감은
모두가 다 동일하게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다 위기 상황 가운데 있다는 진단을 하지 않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한국 교회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 자신도 깜짝 놀라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한국 교회가 위기라는데 한국 교회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 아무도 놀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위기를 말하는데 아무도 위기가 놀라지 않아요. 왜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위기감이 작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마치 그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처럼 듣는다는 겁니다. 나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하고는 별개의 사건으로, 문제가 있는 몇몇 교회의 사건으로, 문제가 있는 몇몇 목회자와 성도의 문제로 이 상황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 양반들이 자신의 집에서 이렇게 마당놀이나 가면극을 하는 분들을 불러서 공연을 자신의 그 마당에서 놀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마당극을 하는 분들이 가면을 쓰고 탈을 쓰고 공연하는 그 내용들은 대부분 다 풍자와 해악인데 내용은 뭐겠습니까? 양반 사회를 조롱하고 조소하는 내용이거든요. 누워서 침 뱉기 같은 내용인데 양반들이 그 공연을 자기의 마당에서 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자기 얘기는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 일부 몰지각한 탐관오리의 이야기이지 본인의 이야기로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보니까 남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본인이 남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분도 이제 굉장히 아랫사람을 잘 배려하시고 이해하시고 포용력이 있고 다 이렇게 항상 늘 수평적인 리더십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본인은 수평적인 리더십을 이렇게 늘 추구한다고 하셔서 참 고민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을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것에는 문제의 크기가 작아서라고 보기보다는 우리는 그 상황을 나의 문제로, 나의 상황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문제의 해결은 바로 그 상황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겠죠.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점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모든 말씀과 모든 상황을 통해서 사람들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끌어당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 가운데 담겨져 있는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의 중요한 주제를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고난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을 자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에 동참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에는 고난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기꺼이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고난을 피하게 해주는 법을 알려주겠다, 고난을 도피할 수 있는 방법, 고난을 만나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라고 얘기한다면 필경 그 사람은요 이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탄의 목소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할 것을,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대표적인 제자인 베드로가 말립니다. 얼마나 인간적인 행동입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부활이 그처럼 극적인 이유, 우리에게 부활이 그렇게 리얼한 이유가 뭐죠?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리얼하다는 겁니다. 고난이 없는 기독교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만나지 않는 신앙은 결코 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요, 고난은 우리가 돌고 돌다가 어쩔 수 없이 맞이해야 되는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고난은 신앙인이면 반드시 우리가 맞이해야 되고요, 또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난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난의 시간에 비로소 나의 삶이
잘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함이 더 돈독해진다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많은 분들을 신방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병원에 갈 일이 많은데 병원에 가면 저는 많은 도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세상에서 강하고 그렇게 세 보이는 분이요, 병상에서 누워 계시면 한없이 약해 보이고 겸손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목사의 작은 기도에 속으로 아멘 아멘 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병상의 자리, 누워있는 그 고통은 너무나 우리가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상황이지만 오히려 그 고난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참여할 것을 얘기하면서 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뭐예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냥 고난을 받으라 되어 있지 않고요, 대단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뭐예요? 나와 함께. 이 말은 뭡니까? 사도 바울도 역시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먼저 사신 선배님들이나 부모님이나 어르신이나 조교들, 이 얘기가 너무 적절하게 맞는 말이거든요. 정말 인생의 뼈와 살이 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에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요? 그분들은 지금 안 힘들거든요. 그분들은 지금 다 지났기 때문에 아무리 딱 맞는 얘기를 해도 우리 마음에 이렇게 와닿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진짜 힘겨워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위로는 그 고통과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게 아닙니다. 왜 이 아픔을 당하는지의 그 원인을 규명해 주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위로는 뭡니까?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거죠.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자주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지만, 진짜 슬픔과 고통과 비통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해주는 인간적인 위로는 죄송하지만 그분들에게 그렇게 마음에 닿아지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라고,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라고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답은 누가 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우리는 겸손하게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우리가 받아들여야겠죠. 근데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해법과 해결을 제시해 주려고 하다가 상대방과 더 마음이 이렇게 어긋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이 고난을 같이 감당하고 있다는 건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더 놀라운 건요, 그 고난의 시간들을 추억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남자분들이 제일 인생에서 힘든 시기를 꼽으라면 언제겠습니까? 군대의 경험이 제일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난 여성분들에게 제일 인생에서 힘들었던 한순간을 꼽으라면 당연히 출산했을 때 그 경험을 떠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모이면 남자분들은 뭐예요? 밤새워서 군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얘기를 하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아픔을 공유하면서 오히려 그 시간을 추억으로 삼아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 경험에 참여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집사람을 충분히 이해하고 다 배려한다고 하지만요, 아무리 제가 이해하려고 해도 그 세계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출산의 경험과 그 고통과 고난을 함께 참여한 사람만이 그 고난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함께 고난을 지라고 얘기하면서 고난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그가 미루지 않고요,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이 짐을 그가 넉넉히 질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는 것을, 공동체 안에 그런 넉넉하게 이 고난보다 더 큰 힘이 공동체 안에 있는 것임을 사도 바울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유사일에 가장 우리가 손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이 우리들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볼 수 있는데 아무런 우리가 장애 요인이 없습니다. 우리가 미디어만 보면 어디에서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애플리케이션만 열면 언제든지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나 많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말씀의 기갈, 말씀의 실종,
말씀의 오독, 말씀의 오역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이렇게 풍부한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과 갈증을 우리가 느낀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분별 능력이 필요하다는 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야 되는 태도를 얘기하는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이용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놀랍죠, 여러분? 신앙적으로 오히려 문제가 많아 보이는 분들일수록 놀랍게도 성경책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적절하게 활용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어느 재벌 총수께서 이제 나오실 때, 추록하실 때 성경책을 들고 나와서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줬거든요. 저분의 삶에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구나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여러 모습들을 보게 되면 참 우리에게 많은 고민을 자아내게 되었죠. 그분에게 있어서 그 성경책을 보여줬던 그 쇼업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24시간 설교 방송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깨어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는 건 정직하게 그 모든 말씀을 나에게 행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변형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신의 이미 주관과 확정이 있어서 심지어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차용해서 내 말씀 가운데 변조하고 변형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온전하게 깨닫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통로이긴 하지만 유일한 통로는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요, 설교도 분명히 오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점수 매기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설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있게 만드는 것이고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자라게 하는 그 힘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말씀으로 알려면 뭐예요? 우리에게 분별력과 영적인 해안과 통찰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겠죠. 세 번째는 사실 오늘 가장 중요한 건데, 성결한 태도로서 온유함을 유지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24절부터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혹시라도 지금 제가 설교하기 전까지 약간 주무셨던 분이라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깨어 계시면 오늘 제가 설교의 대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온유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부드러움이죠. 따뜻함이고 부드러움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라고 하는 건 우유부단함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결정 장애가 있는 상태를 온유함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온유함의 대명사가 있습니다.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온유함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모든 죄인들을 포용하시는 넓은 가슴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런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품에 안기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죄인일지라도, 악인일지라도, 가장 최악의 경우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품에 안겨서 그분의 놀라운 온유하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그 힘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좀 어떻습니까? 사단이 항상 내거는 고급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타자에 대한 미움과 증오의 감정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뭐냐면요, 저 사람을 내가 미워하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적절한 이유가 나에게 부여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미움과 증오의 감정을 갖는 것을 마치 악에 대한 증오와 이 의로움을 실현하는 것을 우리에게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건요, 남을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폭력을 가하는 사람 있잖아요. 남을 자주 때리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 사람도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상대방이 맞을 짓을 했다는 거예요. 맞을 짓을 했으니까 자신의 때리는 게 이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거죠. 우리가 학교나 직장이나 혹은 심지어 우리가 속한 교회에서도요, 왕따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도 이유를 대요.
정당성이 있습니다.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 모임이 깨지게 되고 우리 모두에게 어려움을 주어져서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그 사람을 배척하는 나름대로의 논리를 우리 스스로에게 갖게 할 때가 많은데, 이것은 사탄이 항상 우리에게 거는 고급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이 거는 전략은 뭐냐면요, 끊임없이 상대방을 악마화하게 만들고요, 상대방의 죄성을 우리에게 부각시키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누구도 죄악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겠죠.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는 건, 우리가 이만큼 이 존재로까지 서 있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태생적인 의로움의 자리에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와 장이 우리에게 열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무한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품어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담겨질 만큼의 그 의로움과 선함이 있어서 우리가 담겨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가슴, 놀라운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우리를 안아주셔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온기가 우리의 언 가슴을 녹여서 우리가 이 시간 여기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 상대방을 증오하는 것 자체를 마치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될 때가 많아요. 사람이 참 묘한 게요,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모든 게 다 꼴보기 싫대요. 심지어 뒷모습도 싫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발 뒤꿈치도 싫고요, 발 뒤꿈치에 있는 각질도 싫다는 거예요. 얼마나 싫으면. 이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제가 어느 권사님이, 이런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가끔 카톡을, 문자를 보내주셔요. 근데 이분의 문자는 되게 장문의 문자거든요. 긴 장문의 문자인데 가끔 이제 내용 가운데 시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또 기도문을 보내주셔가지고 저한테도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기도 하는데, 그런 문자는 사실 한 5% 정도 되고요, 한 95%는 다 이렇게 복음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많은 내용들 가운데 사실은 검증되어지지 않은 여러 이야기들을 저한테 이렇게 유포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저한테만 보내는 건 아니겠죠. 근데 그 아쉬운 건 그 내용과 논조 가운데 대부분이 이렇게 적개심이 담겨 있습니다. 증오심이 너무 담겨 있는 거예요. 특정한 대상을 향한 끊임없는 미움과 증오의 감정이 이렇게 투영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게 늘 헷갈리는 거예요. 과연 말씀을 보내주는 그분과 이런 문자를 보내주는 그분 가운데 어느 게 과연 그분의 진면모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끊임없이 미워하고 증오하는 데는요, 사실은 역설적으로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공포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이렇게 역습을 당할 것을 우려해서 내가 선제 공격을 해서 내 미움을 정당화시키려고 할 때가 많은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에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분은요 그 어떤 사람도 편견 없이 다 누구를 나에게나 그분이 다가가서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넉넉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시킨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때로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 비판도 가할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거 너무 좋은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심지어 목회자도 당연히 언제든지 비판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염두에 대야 될 것은 뭐냐면, 제가 아쉬운 건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입장과 의견을 표출할 때 그 가운데 상대방의 슬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자리에 경제 논리를 개입한다든지 왜 아직까지 슬퍼하냐고, 왜 아직까지 낙심하냐라고 얘기하게 되는 건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안 그러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 것이고 무엇을 믿고 있는 건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저는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동안 섭섭한 일이 뭐가 있었나, 저에게 마음에 좀 맺히는 일이 뭐가 있었나를 한번 쭉 역순으로 시간을 걸러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계속적으로 혹시 저한테 좀 마음에 힘들게 한 사람이 있었는가, 계속 제가 따져봤거든요. 자꾸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점점 이제 제가 시간적으로도 희미한 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왜 이랬냐면, 제가 오늘 설교에 이걸 인용을 해야 되니까 저는 꼭 그게 마음에 원통한 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뭔가 이렇게 서운한 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잘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막 이거 상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싶었다가 결국엔 제가 그 마음을 내려놓게 되고요, 또 다른 감사를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누군가를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한 내 성향과 내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을 우리에게 얽어매고 있는 사탄의 전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편가름하고 사람을 끄집없이 우리에게 나누게 하는 그 마음은 사탄의 대표적인 우리에게 전략이고, 그러므로 교회를 하나의 교회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가난이 일부러 자초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난이 두렵지는 않습니다. 왜요? 가난을 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 가난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는 알지만 뭐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충분히 그 상황을 하나님 다시 주시면 감내할 수 있겠다는 생각마저도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아픈 거 싫어요. 병이 오는 거 싫습니다. 그런데 두려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저도 심각하게 아파봤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질병이라고 하는 게, 육신의 고통이라고 하는 게 저를 절망의 자리로만 이끌었던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저는 많은 것을 묵상할 수 있었고 제 삶이 자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의 최고의 절망적인 상황이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가장 극단적인 절망인데, 그 사망과 죽음의 자리에도 우리가 끊임없이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는 그 죽음과 사망이 영원한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영원하신 그 하나님에게로 이르는 또 다른 길이 되는 걸 믿고 있기에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갖는 것이거든요. 저는 예수님 볼 때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그분은 감정이 제거된 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분을 보면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그분 안에 온기가 느껴질 때가 많아요. 세상에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더 입 바른 소리 많이 했어요. 옳은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과 영혼들을 구원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넉넉하신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으셨고, 그 누구도 적대감으로 삼지 않으셨을 때 그분의 사랑 안에, 그분의 품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되는 가장 강력한 힘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이야말로 진짜로 온유함의 힘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온유해야 될 이유가 뭐냐? 온유함을 통해서 어떤 누군가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우리에게 담도록 우리가 온유함을 유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장 24절과 26절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2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고 늘 고백하지만 과연 진정 우리의 모습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 가운데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냉혹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어느새 주님 곁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곁에 가까이 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 그 온유함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신 이유가 우리가 바르고 선하고 깨끗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넉넉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게 된 줄 믿사오니, 주님이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들과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기 힘든 존재와 상황을 주님의 마음 가운데 담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로는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 이오니 우리 교회를 하나로 부터 분리시키는 그 어떤 사탄의 괴계 앞에 우리가 도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며 세워주며 진정으로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이 날마다 구현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일들을 위해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줄 믿사오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 날마다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 선한 싸움을 넉넉히 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오며,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91장 찬송하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시 뿌려 놓으는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자마를 닦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많은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둘 곳이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직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진정한 온유함을 보여주신 주님의 본을 받아 뜻을 따라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결단과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